무착보살 12년 수행의 충격. 12년을 수행하고 동굴에서 나왔더니 눈앞에 웬 다친 개가 있었다고? 자, 12년입니다. 한 수행자가 동굴에서 12년을 수행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서 다음 때 부처님이 될 미륵보살님을 직접 뵙고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굴을 나와서 만난 건 썩어가는 개 한 마리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12년을 수행했는데 만나 뵈려고 했던 미륵보살은 안 나타나고 왜 하필 썩은 개가 자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음 닦는 손오공입니다. 미륵보살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이 수행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무착보살님은 동생인 세친보살과 함께 유가서지론이라는 대작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불교 경전을 편찬한 불교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큰 보살입니다. 소설 서유기 아시죠? 손오공이 등장하잖아요. 소설 서유기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로 나온 거예요. 현장법사님은 중국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당나라에서 당시 불교가 강성했던 인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경전을 가지러 갔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무착보살님이 도솔천 올라가서 미륵보살님과의 설법을 기록한 유가사지론이라는 경전을 가지러 갔던 거거든요. 무려 100권이나 되는 경전이에요. 이 무척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서 다음 때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하고 정말 긴밀한 인연이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그 인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미있게 이야기만 쭉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그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실제 수행의 비밀, 업이라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법, 그리고 무의식의 비밀, 그리고 온 세상이 내 마음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불교의 진리까지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착보살은 누구이며 왜 개족산에 들어갔을까요? 12년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착보살이 계세요. 인도의 성자입니다. 그 성문도 남방불교라는 불교가 있는데 그 성문도 남방불교 불교를 요즘에 한국에서는 초기불교라고 하죠. 그 초기불교를 거의 대부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승의 깊은 뜻을 익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으로 예정되신 미륵보살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무착보살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개족산입니다. 이 개족산이라는 산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도 개족산이 있고 인도에도 개족산이 있거든요. 근데 개족산이 왜 유명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에 들었을 때 4명의 아라한들에게 분부를 해서 자기가 열반에 들고 나서 미륵보살님이 지구로 와서 미륵 부처님으로 성도하실 때까지 4대 제자한테 육신을 남겨서 머물려고 했거든요. 육신을 남겨서 지구에 머물면서 선행을 해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때 그 네 분의 아라한들은 육신을 남겼다? 그러면은 영생불사 아닙니까? 영생불사를 아라한들이 다 할 수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무려 몇 년의 영생불사죠? 밀포살님이 다음 때 지구의 시간으로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거든요. 56억 7천만 년 동안 육체를 남겨 보존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신선의 경지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수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면 자기 수명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처님과 어떤 사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마하가섭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높은 천상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육신을 남기고 지구에 머문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 너무 오래 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그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보살의 선행을 위해서 굳이 육신을 남겨두고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네 분 중에 마하가섭존자는 지금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아라한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들 속에서 숨어서 선행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마하가섭존자는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데 멸진정이라는 선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통을 아주 여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불완전한 여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정에 들어가면 자신의 자아와 시간과 공간이 같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1만 년을 있다 나와도 멸진정에서 나오면 1초도 안 지나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만 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아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는 성정이라 자신의 입장에서는 1초도 안 지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 마하가섭존자가 계시는 그 인도의 개족산을 중국에서
자신들도 성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중국 운남성에 가면은 거기도 개족산이 있다고 해요. 개족의 뜻은 닭의 발 모양, 닭발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세 봉우리로 돼 있다고 해서 개족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미륵보살이 내려오는 통로로 상징하기도 하고, 마하가섭존자가 다음 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대단한 의미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무착은 개족산의 깊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미륵보살의 명호를 밤낮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12년간의 수행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전설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 안에서 어떤 주문을 외웠다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수행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진언을 외웠다고 하기도 하는데, 각 불교의 종파마다 그 전설이 다른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우리도 혹시 무착보살님처럼 그 미륵보살 다란이를 계속 외우다가 미륵보살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죠? 그 미륵보살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육계 도솔촌에 계시죠? 도솔촌 어디 계시죠? 도솔촌 내원에 계시거든요. 내원이 어디냐면 일반적인 도솔촌이 아니고 비숨겨진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솔촌의 천인들도 미륵보살님을 만나면 도솔촌의 천주로 알지 보살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계 도솔촌 내원에 왕생을 하면은 미륵보살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미륵보살님 만나서 제자가 되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아요. 이게 다음 때 부처님은 전부 도솔촌 내원에서 설법을 하다가 지구로 내려오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미륵보살 다란이를 외우면서 수행을 하면 욕계 도솔천 미륵내원에 왕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불교의 우주는 색계천과 무색계천이 더 있어요. 욕계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우주관에는 전 우주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거든요. 근데 지 욕계에는 욕계 6도가 있어요. 그 안에 인간계도 있는데 욕계도 천상세계가 6군데가 있고 색계가 천상세계가 18군데가 있고 무색계 천상세계가 4군데 이상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 높은 천상세계일수록 왕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도솔촌 미륵내원은 욕계천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으로 태어난 것보다 욕계천에 태어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난이도가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부처님께서 열반한 이후에는 정법, 말법, 상법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수행법도 점점 희석이 되면서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쉽게 했던 수행도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천에 다음 때 부처님이 대기하고 있고 거기에 왕생을 할 수 있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가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용 계속할게요. 자, 무착보살은 개족산의 깊은 동굴로 들어갔는데 미륵보살의 명호를 밤낮으로 부르기로 시작했어요.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정할게요. 여기서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에서조차 미륵보살의 옷자락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착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에게는 인연이 없는가? 무착은 동굴을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산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늘노인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산을 내려오던 무착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면직물로 거대한 철봉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착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노인은 이 철봉을 갈아 바늘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미륵께서 오실 때 입으면 성스러운 법복을 꿰맬 거라고요. 무착은 의아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저 큰 쐐기둥이 바늘이 되겠냐고요. 노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성과 인내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겠어요? 무착보살이면 이 노인의 정성에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쐐기둥을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수행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워하지? 당연히 무착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다시 동굴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노인과 철봉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바늘을 만드는 거는 수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철봉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 만큼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 노인이 무착보살에게 알려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마음가짐을 뭐라고 하냐면 불퇴전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거든요. 불퇴전의 마음가짐. 그래서 팔찌 부동지보살 불퇴전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수행자가 가장 원하는 경지가 있어요. 수행자가 가장 원하는 경지는 뭐냐면 제 팔찌에 부동지보살이라는 경지예요. 이 부동지보살은 일체의 상대방사와 정신적 고통을 다 여여 있거든요. 그럼 아라한하고 뭐가 다르냐? 아라한도 일체의 생로병사와
모든 정신적 고통을 다 여했지만 격음의 미혹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건 인간으로 태어나면 전생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팔찌무동지보살은 전생을 다 기억해요. 그 전생을 잊어먹게 하는 미혹을 격음의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격음의 미혹. 격음의 미혹이라고 하는데 격음의 미혹이 없어요. 팔찌무동지보살은. 그리고 의생신을 나툴 수가 있거든요. 의생신은 마음으로 만드는 몸인데 의생신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일체의 신통을 다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서 진짜로 해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생을 전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해도 그 전생의 기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죽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들은 팔찌부동지보살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서방정토에 가잖아요. 서방정토 유명하죠. 아미타불에 계신 서방정토. 아미타불에 계신 서방정토도 사실은 그 서방정토에 가서 어디까지 닦느냐? 팔찌부동지보살까지 닦아요. 왜냐? 그 위에 구지, 십지, 십일지, 십이지 보살도 있는데 맨 최종 단계까지 가면 부처님이 되잖아요. 하지만 팔찌부동지보살까지 가면 뭐가 된다? 불퇴전의 경지에 오릅니다. 팔찌부동지보살은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퇴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가 꿈을 꾸는 경지예요. 자, 계속할게요. 무착은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3년이 흘렀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착은 또다시 하산합니다. 와, 3년이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3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 포기할 텐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6년이 지났습니다. 무착은 생각했죠. 나에게는 인연이 없나? 왜 미륵보살이 현신하시지 않으시지? 무착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산으로 내려오는 길, 무착은 한 광경을 봅니다. 바위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그 부드러운 물방울이 거대한 돌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무착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부드러운 물방울도 억겁의 세월이면 바위를 뚫거늘 어찌 나의 정진이 저 물방울 말도 못한가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를 돕는 거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는 가장 깊은 심층 무의식인 팔식 아래아식이 있어요. 이거를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한데 5, 6, 7, 8 그래가지고 마음을 굉장히 많이 나눈 유식학에서는 그걸 팔식 아래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불성이나 아래아식이나 열애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를 부처님의 삼신 중에 하나인 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거를 직접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저질렀던 모든 선업이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생에 내가 저질렀던 악업이 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거를 재앙과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식 아래아식이 지금 무짝보살이 수행을 해서 포기하려고 내려오면은 이런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순경계라고 하죠. 순경계. 꼭 여러분 가피가 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에서도 일어나요.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거를 역경계,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순경계. 지금 순경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면 무짝보살님이 동굴을 나왔어요. 동굴을 나왔으면은 온 세상에 수없이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서 팔식 아래아식 내부에서 올라오는 선업력이 바위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포착하는 거죠. 굳이 수많은 현상 중에서. 그리고 내외의 선업력이 이 외부에 있는 바위의 물방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내부에서 이거 관련된 정진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순경계로 수행자의 수행을 돕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이 광경을 봤는데 깨달음이 올라왔잖아요. 정진에 대한 깨달음. 그 무착은 다시 발길을 돌리고 또 동굴로 돌아갔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 이제 또 3년을 했어요. 아, 도합 9년입니다. 뭐 면벽 9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면벽 9년이라는 말도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9년이나 했는데도 미륵보살을 칭견을 못했습니다. 사실 목적이 미륵보살을 칭견하는 건지 아니면 수행의 어떤 단계를 넘고자 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도모했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어때요? 9년이면. 무착은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또 보통 사람 아니죠. 또 무언가를 또 포착했습니다. 산속의 작은 새 한 마리가 바위를 날개로 툭툭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무착은 자세히 보았어요. 신기하죠?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바위들이 많을 텐데
이걸 왜 자세히 봤을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팔식 아래하식에서 전생에 수행을 했던 거하고 현생에 수행했던 거에 자기가 수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깨달음이 올라오는 어떤 장면을 포착하게 돼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순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았더니 새의 날개가 스친 자리에 아주 미세하게 마모가 돼 있었대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거를 포착할 수 있지? 그 무착은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어 또. 저 가벼운 깃털도 수만 번 스치면 바위를 깎거늘 나의 마음속 먼지가 아무리 두꺼운들 저 바위보다 단단하겠는가 하고요. 이 마음속 먼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하는 업장을 말하잖아요. 업장, 소위 말하는 내부의 업장.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전부 다 원래 열애였어요. 원래 열애였는데 그 열애가 어느 순간 자신이 자신을 보고자 해서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나눠지고 분화하다가 이제 어떤 생명체라는 형태를 구성하게 되고 그 생명체라는 형태를 구성하게 되면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무기업을 짓잖아요. 선업은 타 생명체한테 어떻게 유익하게 하겠는가? 자기한테 유익하게 하겠는가? 악업은 나한테 불유익하게 하고 타 생명체에도 불유익하게 하겠는가? 무기는 몰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동해. 그냥 멍한 상태. 그냥 습관적인으로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상태. 그런 업들이 쌓이니까 온 세상과 차원이 우열을 가리게 되죠. 온 세상과 차원이 우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형성되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다 열애였는데 수없는 세월 동안 어떤 단일 생명체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단일 생명체도 그 업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업에 따라서 인과응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세상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성하게 돼서 수많은 차원과 세상들이 형성되는데 이것도 온 우주는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분열되고 그 다음에 또 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했던 업장들이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선업을 했던 결과도 업장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선업의 업장은 나를 도와주고 악업의 업장은 나를 방해하고 그런데 업장이 꼭 전생에만 했던 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업장도 나를 돕고 날 방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자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다란이를 외울 때 본인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에 맞게 다란이와 주문을 외우면은 이렇게 순경계와 역경계로 여러분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면 그거를 몽중가피 현상으로도 일어나고 사람으로도 일어나고 환경으로 일어나고 왜? 이 우주와 나와 저 다생명체는 다 팔식의 인과작용에 의해서 모두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팔식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무생물 이런 게 팔식 입장에서는 다 그 팔식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 팔식을 깨닫고 팔식의 능력을 쓰게 되면 그걸 반야라고 부릅니다. 오종 반야, 반야지혜. 그 금강경의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렇죠? 그 금강경이 사실 반야바라밀을 가르치기 위한 경전인 거예요. 자, 무착보살님은 9년이나 수행을 했고 3년마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리고 나서 그 3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순경계가 작동해서 작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또 동굴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 아니 말도 안 되게 또 3년이 또 지났어요. 야, 9년이나 수행을 하고 포기할까 했는데 또 3년이 지났어요. 무착은 이제 뼈만 남은 몰골이 되었어요. 우리도 알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뼈만 남은 몰골이 되었던 거. 그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그 동상인가요? 그 동상을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륵보살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목적이 미륵보살님을 만나고자 수행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륵보살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륵보살의 말도 듣고 싶었고 미륵보살의 형상도 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 대신에 내면에서는 악마의 환청이 들려왔어요. 진리는 없다. 너는 속았다. 12년을 헛되이 보냈다고 말이죠. 아, 무착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12년이나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꼭 외부의 악마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내부의 악업력을 말하는 것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팔씨기의 업력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 목소리처럼 어떤 포기하고 싶은 거나 불교에 반대되는 마음이 떠오르는 건 내부의 업장이고, 외부에서 실제 어떤 환경으로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마라, 그러니까 생명체죠? 악마도 사실은 천마가 있잖아요? 천마하고 권속들은 외부의 생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의 생명체가 방해할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이 방해할 수도 있고,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마라의 환청이 들렸다고 하는 건 진짜 마라일 수도 있고, 내부의 악업력에서 올라온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악업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에 속았던 거죠. 나는 인연이 없는 자인가? 12년이나 수행했지만 왜 미륵보살님을 만나지 못하지? 왜 그래요? 자, 이분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서 초기불교, 남방불교, 성문도를 다 수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그 수행 방법이 뭐였든 미륵보살 다란이었던 미륵보살 진원이었던 아니면 칭명연불에서 미륵보살님을 외웠던, 간절히 내가 그 대상에 집중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완성이 실제 미륵보살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속에서 미륵보살을 불러서 실제 미륵보살을 만나는 게 연불의 완성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법도에 따라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인연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뭔가 빠진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대승불교의 세 가지는 뭡니까?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 자, 근데 뭐예요? 지금 무척보살님이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무슨 수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방불교 성문도의 수행을 하셨거든요. 성문도의 목적은 뭐죠? 열반이잖아요. 열반은 뭐죠? 일체 중생을 다 같이 열반에 들겠다요,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입니까?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럼 성문도하고 대승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빠졌겠어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출리심은 있겠죠. 왜? 성문도든 대승보살도든 출세간의 도를 땄기 때문에 출리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님 다음 때 부처님이기 때문에 다음 때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 게 큰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만나고자 했으니까 당연히 보리심은 있을 테고, 그러면 부족한 게 뭐겠죠? 자비심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무착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암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 개의 하반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시꺼먼 고름이 흐르고 그 속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그 개의 살을 파먹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잔인하죠. 이거는 영상으로 쓸 수도 없어요. 개는 고통에 겨워서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무착을 향해 짖었으나 기력이 없어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 무착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에 저의 가슴속에서 지금 전율이 일어났는데, 3년 수행하고 철봉을 받고, 또 3년 수행하고 바위를 받고, 또 3년 수행하고 새의 날갯짓이 바위에 어떤 상처를 뚫는 거 봤죠. 12년 수행했으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 퍼즐이 맞춰준 거죠. 지극한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극치에 달한 자비심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위대한 행동을 해요. 무착은 생각했습니다. 이 구더기를 그냥 두면 걔가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구더기를 집어 옮기면 내 거친 손가락의 압력에 미물인 구더기도 터져 죽을 거야. 아니, 그럼 개도 살리고 구더기도 살리고, 구더기는 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무착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까 말했죠. 대승불교의 세 가지 마음은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 근데 보살과 아라한을 가르는 건 자비심이라고요. 불보살이 되는 것도 자비심이고, 그리고 수행의 출발도 자비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뭘 배웁니까? 사홍서원 배우잖아요. 사홍서원. 네? 사홍서원. 남방불교에 출가하면 뭐 배웁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사홍서원과 사실 고진멸도 사용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진멸도를 해주는 게 사홍서원이니까 대보살의 서원이 되는 거거든요. 사홍, 홍. 굉장히 드높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홍익인간 있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근데 사홍서는 뭡니까? 인간만 이롭게 해요? 아니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천인, 색계천인, 무색계천인, 전부 모든 일체 생명체를 다 고통에서 여의게 하고
불보살로 인도해주겠다. 큰 깨달음을 안겨주겠다. 그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겠다. 이 대비 자비심이 극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착은 자기 허벅지살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돼요? 개도 살려야 되고 구더기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보시하기 시작한 거죠. 무착은 자기 살을 베어 구더기가 먹을 수 있도록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착은 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혀로 구더기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손가락으로 구더기로 옮기면은 자기 손가락의 압력에 구더기가 다칠까봐 걱정한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반성했어요. 저 국민학교 시절에 개구리도 많이 죽였고 메뚜기도 많이 죽였고 매미도 많이 죽였는데 초등학교에서 채집을 해오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죽였어요. 후회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징그러움이 밀려왔어요. 비릿한 악취에 구역질이 났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양념을 해요. 양념을 하면 뭘 가리는 겁니까? 잡내나 비린내를 가린다고 하잖아요. 잡내나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개는 살이 썩어가서 구더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징그러운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착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혀를 개의 상처로 내밀었어요. 그 순간 무착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개를 통해서 이 자비심을 깨달았으니 내가 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가 나를 구원하고 있구나. 이게 뭡니까? 관세음 보살님 아시죠? 관세음 보살님 뭐라고 하죠? 동체대비. 동체대비가 뭡니까? 다 동체. 다 모두가 일체 중생이 다 같은 몸이라는 거야. 같은 몸. 그래서 내 아픔과 다른 중생의 아픔이 다르지 않고 같다. 동체대비. 대자대비 구고고난 광대원과 관세음 보살. 대자대비를 풀어서 대자대비에서 대비가 바로 동체대비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아픔이고 또 일체 중생의 아픔이 또 내 아픔이기도 하다. 동체대비. 이게 큰 깨달음을 얻는 기본적인 마음. 아까 말했던 사홍서원을 네 글자로 하면 동체대비. 또 뭐가 있죠? 미륵보살의 상징 무연대자. 무연대자가 있잖아요. 무연대자가 무슨 뜻입니까? 무연대자. 나와 인연이 있건 나와 인연이 없건 무슨 소리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인연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하고 다 잘 지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잘 못 지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인연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내 친구, 내 부모. 근데 어때요? 무연대자가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잘 지내고 못 지내고를 떠나갔고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일으킨다. 그래서 동체대비, 관세음보살의 상징, 무연대자, 미륵보살의 상징. 그래서 무연대자 동체대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과 미륵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보살님은 교학을 상징하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실천 선행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의 두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만 잘 이해를 해도 일체 불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육아사지로는 엄청난 경전, 100번이나 되는 경전, 미륵보살님이 설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16대 서원, 사홍서원, 모든 서원을 상징하고 법화경에도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능원경에도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인 관자재보살이 반야신경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륵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대승불교의 두 가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때요? 구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이제 구별이 없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무착보살의 혀가 상처에 닿는 순간 차가운 고름 대신 눈부신 광명이 무착을 감쌌어요. 형용할 수 없는 청량한 기운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무착은 눈을 떴어요. 썩은 개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호공에는 만덕의 상호를 갖춘 미륵보살님이 장엄 빛을 발하면서 서 계셨어요. 무착은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스승님이시여, 제가 12년 동안 목숨을 걸고 당신을 부를 때는 왜 침묵하셨습니까? 제가 수행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여 내려온 지금에야 어찌하여 나타나십니까? 하고 비통하게 말을 했습니다. 미륵보살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착아, 나는 네가 동굴에서 첫 주문을 외우던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너는 내가 늦게 왔다 하나 나는 늘 네 앞에 있었다. 네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은 네가 지은 두터운 마음의 업장이 네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네가 보낸 12년의 고행은 그 먼지의 두께를 조금씩 깎아내는 과정이었고 방금 네가 썩어가는 개를 보고 일으킨 너 자신조차 잊은 지극한 자비심,
그 지극한 자비심이 마지막 먼지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것이다. 너의 업장을 한순간에 녹여버린 것이야. 이제야 네 마음이 맑은 거울처럼 깨끗해졌기에 미륵보살인 내가 보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리심, 보리심, 자비심 중에 마지막 퍼즐, 대자비심이 업장을 녹이는 마지막 퍼즐이고, 어때요? 팔식에 있는 업장이 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륵보살님은 왜 볼 수가 없죠? 천안통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천안통은 그저 거저 생깁니까? 고진멸도, 뭐죠?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보살님의 바로 옆에 계신데 보살님은 볼 수 없는 것도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착을 녹이는 방법은 뭐예요?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그만큼 집착이 사라지면서 고와 반대인 고가 멸한 상태, 행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계신 보살님을 보게 되는 건 행복 아니에요? 그럼 그 행복 안에 차한통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팔식 아래하식에 있는 어떤 업장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에 의해서 업장이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 안에는 특수 능력도 포함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팔식은 어디 있다고 했죠? 어디 있어요? 팔식은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본체라고요. 우리 마음의 본체 어디 있다고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열애라고도 부른 거다고요. 열애. 그리고 열애에서 나온 능력이 뭐라고요? 반야라고요. 무짝보살님은 아직 반야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인과를 돌리는 열애 안에서 자기가 미륵보살님 볼 만큼 업장이 옅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님 보게 된 거예요. 어때요?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증명하고 싶었겠죠. 무짝보살님이. 자,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의심이 나면은 네가 나를 내 어깨에 메고 저작거리로 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무착은 그래서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무착은 미륵보살을 어깨에 메고 시장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착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어깨에 계신 미륵부처님이 보이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착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었어요. 저 스님이 미쳤나보다. 허공을 메고 누구를 보라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평생 선업을 쌓아서 마음의 먼지, 마음의 업장이 조금 얇았던 한 노파가 다가왔어요. 노파는 무착의 어깨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 더러운 썩어가는 개 시체를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까? 하고요. 무착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수행이 헛되지 않은 거죠. 선행을 쌓아서 마음의 업장이 얕았던 노파 한 명만 미륵보살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 미륵보살이 내 어깨에 얹어있는 미륵보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왜 나에게는 썩어가는 개가 미륵보살을 보이고 저 노파에게는 저 미륵보살이 개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미륵보살이 아예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업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은 아무것도 안 보여. 업장이 너무 두껍고. 노파는 썩은 개로 보았어. 업장이 조금 얇죠. 무착은 12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미륵보살을 본 거죠.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핵심 진리가 뭡니까? 온 세상이 내 마음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수사견이라고 해요. 일수사견이 뭡니까? 자, 이 물이 인간한테는 뭘로 보입니까? 물로 보여요. 천인한테는 뭘로 보입니까? 보석같이 보인대요. 보석같이. 근데 아귀한테는 뭘로 보인다고요? 불로 보여요. 왜? 아귀는 배고픔에 시달려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잖아요. 아귀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귀한테는 물이 불로 보인대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불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마셔도 잘 소화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근데 물고기한테는 뭘로 보입니까? 물고기한테는 자기가 사는 곳이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보면 그 안에 어떤 길 같은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 물길을 타고 헤엄치지 않습니까?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보이는 거죠. 일체 중생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인간이 입장에서는 물이 물로 보이고, 그쵸? 그다음 천이 입장에서는 물이 보석으로 보이고, 각 중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뭐라고 하죠? 열애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그 제8 아래하식의 업장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고진멸도가 발전된 거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팔식 아래하식의 업장 소멸. 자, 모든 것은 업장에 달렸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륵보살님은 무착 이끌고 6개 천상세계인 도솔천 내원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륵보살님은 도솔천 내원에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나중에 이 지구에 미륵보살님이 부처님으로 성도하기 위해서 지구에 내려오신다고요. 도솔천 내원은 미륵보살 현재 설법처, 56억 7천만 년 후는 미륵하생까지 그 안에서 보살을 교육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는 신기한 게 있잖아요.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의 400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솔천에 우리가 왕생할 수 있잖아요. 도솔천에 우리가 왕생해서 도솔천 천인이 되잖아요. 56억 7천만 년은 인간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은 인간의 400년이 도솔천의 하루이기 때문에 도솔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착은 그 도솔천 미륵내원에서 미륵보살의 가르침 아래 불법을 배웠어요. 근데 미륵보살은 무착에게 글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했습니다. 무착의 무의식 깊은 곳에 지혜의 씨앗을 직접 심어주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팔식, 아래하식의 무의식, 종자가 뭐죠? 팔식 무의식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마음을 유기식이라고 하거든요. 유기식이 자주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유기식의 습관이 계속 형성이 되면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팔식에 기록이 돼갖고 종자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유의식으로 만든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선한 습관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억념이라고 부르는 억념? 염을 집어넣는다. 억념이 되면은 팔식에 저장이 되고, 팔식에 저장이 되면 그거를 종자로 불러요. 그 종자가 돼갖고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타고날 때 타고난 성정이라고 있잖아요. 타고난 개성. 타고난 개성이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쌍둥이면은 엄마 아빠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똑같고 얼굴도 똑같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어때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 성격이 달라? 그건 유전학적으로도 아무도 설명 못하고 불교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 못해요. 팔식 아래하식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천성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영혼이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는 전생에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존재였겠죠. 다른 존재였으니까 타고난 천성이 다른 거예요. 그쵸? 부모 유전자가 똑같아갖고 얼굴도 똑같고 몸도 똑같고 키도 똑같아도 타고난 천성이 달라서 환경마다 다른 거를 흡수해갖고 완전 커서는 다른 성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부모와 동일한 유전자인데도. 그쵸? 그럼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며 지혜의 씨앗을 기르고 그걸 팔식에 업력을 하면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다. 무착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법을 흡수했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셨으면은 선한 습관일까요? 안 좋은 습관일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누가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났어요? 팔식의 순경계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은 클릭을 할 수도 있었고 클릭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부의 산업력이 발현해서 클릭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게 내부의 산업력이 발동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봤다는 게 팔식의 순경계가 영상을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타나게 해줬고,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봤다는 건 내부의 산업력이 받쳐줬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역경계죠. 영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클릭을 할 기회조차 없었어. 이 역경계죠. 그 대신 다른 재미있고 호기심 있는 영상들을 봤어. 그 사람은 역경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까지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도 갑자기 지루하거나 졸리거나 딴 일이 일어나서 못 봤어요? 그럼 어때요?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내부에 악업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본 사람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또 순경계, 역경계가 발현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발현이 될 거잖아요.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엉뚱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열애 없고 앞으로 수행을 해서 성불할 운명들이에요. 그게 느리냐 빠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거가 무착은 총지를 얻었어요. 자, 총지가 뭐죠? 우리 신무정구 다란이, 무슨 다란이 알죠? 원래 그 다란이가 총지라는 거거든요. 번역을. 왜 그러냐면 그 다란이를 외워갖고 어떻게 해요? 팔식의 종자로 가져가갖고 다음 생에도 그 다란이를 외운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종자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란이하고 총지와 같은 말이고, 이 총지 때문에 종자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또 불망념지라 그래서 잊지 않는 기억력을 또 다란이라 하기도 하고 총지라 하기도 해요. 다란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총지, 다란이, 종자 형성, 그리고 선한 습관이 종자가 되고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은 신묘장구 대단히를 어떻게 한 번만 배웠다고요? 여러 번 배웠다고요? 여러 번 배웠다고요?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갖고 신묘장구 대단히를 계속 배우고 또 배웠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배웠다는 소릴까요?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만난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했던 수행법을 찾아줬으니까 그게 바로 총지잖아요? 총지? 총지가 다란이가 되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총지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총지가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사실 어떤 산스크리트 뜻이나 어떤 한글 글자나 소리 같은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동안 공부했던 불법의 그 엑기스가 팔식 아래식의 종자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팔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신묘장구를 대단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위대한 그 불법의 엑기스를 우리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받고 관세음보살처럼 우리가 서서히 변해간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히를 외우면은 불법의 엑기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뜻을 알고 외우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외우는 게 좋을까요? 뜻을 알고 외우면 외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업을 쌓게 되죠. 어떻게? 구업으로 선업을 쌓게 되잖아. 구업, 그죠? 입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도를 알게 되면 그죠? 의업으로 선업을 쌓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워갖고 막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막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하지만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알고 외우면서 외울 때마다 구업과 의업으로 계속 선업을 쌓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정을 못 얻어도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선정을 얻을 수 있겠죠. 왜? 종자로 가져가니까.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무착보살은 총지를 얻었어요. 총지를 얻어서 이때 전수받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륵 오론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육아사지론이 있습니다. 100권이에요. 100권인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육아사지론. 자, 남방불교에서 유명한 청정도론이 있거든요. 청정도론도 있고 대승불교에서 유명한 대지도론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금강경하고 그다음에 반야신경하고 뭐죠? 또 천수경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행 좀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경전 능원경이 있잖아요. 이 대지도론, 금강경, 반야신경, 천수경, 능원경은 좀 여기서 레벨이 달라요. 왜 레벨이 다른지 아죠? 각 수행법에서 일부만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고 수행법에 어떤 요약만 한 게 있거든요. 요약과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체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그쵸? 불교에 요약한 게 수행법만 요약한 게 능원경, 그죠? 일부만 나온 게 금강경, 그죠? 그 다음에 원력의 일부만 나온 게 천수경. 아, 물론 다 좋은 경전들이에요. 근데 다 중점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돼요? 대지도론 같은 건 백과사전 같은 경전이거든요. 대식의 백과사전. 백과사전 같이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다. 백과사전은 보면은 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 찾기가 어렵죠. 근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백과사전 같은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청정도론은 남방불교의 능원경 같은 경전이거든요. 능원경. 근데 어때요? 육아사지론의 장점은 뭡니까? 육아사지론은 자, 실제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100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지도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백과사전 같아. 근데 육아사지론은 100권인데 뭐가 있다? 실제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이론도 수행에 필요한 이론 위주로 나와서 수행에 필요한 이론. 그래서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어떻게 수행하느냐, 어떻게 아라한이 되느냐, 어떻게 보살이 되느냐, 어떻게 신통을 다투느냐,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느냐, 어디 뭐가 나와있다? 육아사지론 100권. 그래서 육아사지론을 알면은 실제 불교의 수행의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육아사지론을 제외한 다른 경전들은 맘먹는 경전은 대지도론이 있는데 백과사전이고 나머지 경전들은 요약이거나 아니면은 대승보살도의 일부거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능원경은 수행의 요약법이죠. 수행 요약. 그냥 수행 요약이라서 능원경만 보고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좀 자세하게 나와있지 나머지 수행법들은 다 요약이 있어서 다른 경전들을 많이 봐야 그 요약된 수행법을 해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육아사지론은 어떻다? 수행만 갖고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수행에 관한 것만 설명했다. 자, 기타 등등 다른 경전들이 있어요. 대승장원경론, 중변 불변론, 넷째 법법성 분별론, 발음도 어렵죠. 다섯째 구경 일승 보선론. 이 다섯 논설을 무착은 미륵보살님한테 전수받았어요. 미륵보살님 무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방의 태양이 되어 쇠퇴하는 불법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고요. 이것이 미륵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래서 현장법사가 이 육아사전을 가지러 그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에서 이 무착보살님이 기록한 육아사전 100권을 가지러
그 수많은 그 실크로드, 후대 실크로드를 보냈죠. 그 사막과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고 인도까지 가서 계영법사라는 분한테 유가사처럼 100권을 전수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 당나라 시대에서 불법이 엄청나게 흥성하게 됐죠. 그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은 멸망하고 당나라에서 불법이 전승되게 돼갖고, 진정한 팔만대장경은 어디 있습니까? 인도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팔만대장경 중국에 있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데 한국 동국대학교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도 지금 불법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한국에도 불법이 넘어왔어요. 근데 어디 있죠? 인터넷에 있죠. 한글 대장경에. 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데 그 한국의 고승들과 대학원생들이 힘을 합쳐갖고 한글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한글 대장경. 한글 대장경 안에 유가사지론도 있어요. 그리고 보는 거 얼마인지 아세요? 보는 게 무료입니다. 무료. 인터넷만 있으면 한글 8만 대장경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보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그 소개를 해드리고 해설해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지상으로 돌아온 무착은 밤마다 미륵보살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설하시는 법문을 받아 적어서 유가사지론 100권을 완성했습니다. 가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얘기 어땠어요? 12년의 고행, 썩은 개 이야기, 썩은 개를 통해서 미륵보살 현현. 근데 미륵보살님이 그때 12년 후에 오신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옆에 계셨는데 그 무착보살이 자비심이 없고 수행의 공력이 모자라서 옆에 있는데도 못 본 것 뿐이었죠. 자, 어때요? 마음의 먼지 뭐죠? 업장을 말하잖아요. 업장.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업장을 집이라고 그러죠. 집. 그죠? 이 집이 문제다. 망상집착. 그 망상집착을 모두 여의면은 열반이 찾아오고, 열반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체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팔식 아래하식을 정화해서 깨달음 얻으면은 뭐라고 부르죠? 대원경지, 반야 대원경지. 그 뭐죠? 일체유심조. 온 세상이 내 마음의 한 조각이라는 진리. 진정으로 내 거대한 마음에는, 내 원래 마음인 열애에는 온 세상, 온 중생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 그 안에 다 있죠. 자, 무착보살님은 뭘 배웠죠? 바늘 노인한테서 불태전을 배웠죠. 아니, 방망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데, 그리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데서 뭘 배웠죠? 물방울에서. 자, 정진을 배웠죠. 정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에게서 또 뭘 배웠죠? 또 정진을 배웠죠. 새의 날갯짓이 바위를 스치면서 바위가 갈려나가는데 거기서 정진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에게서 뭘 배웠죠? 무연대자 동체대비. 뭐죠? 대자비심을 배웠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이 모든 이야기는 티베트 불교에 전해지는 전승이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두 권의 책에 이 전설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사실 대장경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대장경에서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한문 대장경, 한글 대장경 기록은 완전히 달라요. 그 대장경 기록은 무착보살이 이미 신통력이 있어서 스스로 도돌천에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원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무착보살이 스스로 신족통이라는 신통이 있어서 도돌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신족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에 있었던 미륵보살님이 개로 나타나는데 무착보살이 12년 동안 수행을 해서 그 미륵보살을 만난 감동적인 스토리를 봤는데, 실제 대장경에는 어떻게 무착보살이 미륵보살을 만났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경전의 원문과 함께 자세하게 공개를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지금 당장 마음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성원해 주시면 그 소중한 보시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